이번 주제는 성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결, 성경적이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성결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결의 의미를 보면은 한문으로 거룩할 성, 깨끗할 결, 그렇게 해서 성결, 영어로서는 holiness and purity라고 신성하고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결해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또 손이 성결해야 되고 사역자가 성결해야 됩니다. 옷이 성결해야 되고 성소가, 자녀가, 백성들이. 그래서 이 성결은 모든 것에 있어서 깨끗함을 또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결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왜 성결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돌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사를 행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방법은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구약에 보면은 그 짐승들이 성결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소금을 치고 제물을 드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성결자가 성결케 해주고 정돈하고 성소의 성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래서 성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은혜의 삶을 살게 되죠. 사명 감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 생활에 승리한 삶을 살게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귀히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 성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백성, 자녀들도 마땅히 성결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도 있어요. 성화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결된 삶을 통해 도달하는 것이죠. 이 성화는 한문으로 거룩할 성, 델화, 영어로는 growing in holiness.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화는 이루어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해 간다, 이루어져 간다, 만들어져서 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성화라는 명사가 구약에는 없는데 헬라 성경의 신약이죠. 1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의 성별은 더러움에서의 분리를 전제로 하죠. 희쓰게 하는 성소에서부터 더러운 것을 제거함으로써 여호와의 집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결과 또 성화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룩해 해서 성결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또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1장에도 나오죠. 이와 같이 성전은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전은 항상 깨끗하게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집에서 어떻게 이러한 악한 일들을, 세상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9절에도 나오죠.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과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왜 성화했느냐? 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느냐? 왜 성장해 가야 되느냐? 성화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선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화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화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한번 주저앉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완벽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그 받았던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거룩한 생활, 성결을 지키지 못하고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화가 되는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도로, 성령 충만 받음으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 눈, 귀, 입, 얼굴, 이 마음 모든 것을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받은 구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초를 멀리해야 됩니다. 주초가 우리가 알죠? 술과 담배를 또는 마약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술을 금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혹시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장소에라든지 이러한 주초를 행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술 문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맥주 축제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전통을 갖고 있는 남해 독일 마을의 맥주 축제가 있습니다. 또 거제도에 맥주 축제가 있어요. 대구에도 치맥이라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술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축제라는 말은 기쁘고 즐겁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감할 수 있고 참여하는 것이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맥주 축제는 미성년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성인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축제가 아니죠. 그냥 행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역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은 대한민국은 술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겠죠.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초의 문제, 술과 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에베소서 25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조금 한 잔 정도, 한 모금 정도, 요 정도는 뭐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나. 직장 생활하면서 참 이러한 문제가 고민거리다. 회식이라든지 어떤 모임 같은 데 보면은 눈치가 보이고 불편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 잔을 받아놓고 한 모금이라도 우리가 흉내를 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렇게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거나 여러 대를 수십 대를 때리는 거나 폭행은 폭행입니다. 한 손으로 손을 대는 거나 두 손으로 대는 것은 똑같은 터치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죄도 죄예요.
하얀 백지에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포인트를 딱 찍어요. 표시납니다. 점이에요. 이것도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포인트, 또 크게 원을 그리는 그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어떤 것은 허락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또 불신자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에도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말지니라. 왜? 유혹을 받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또 느낌으로 인해서 또 코로 냄새를 맡음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포도주 같은 것도 냄새를 맡고 봄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물 거예요. 쏠 겁니다.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술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라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1절에도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예, 술 취하면은 탐식하면은 가난해질 거라 했습니다. 왜? 방탕하니까,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도 잃어버리고, 육체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 육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말씀해 주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근데 술에 취하는 데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술에 취한 자는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음행도 멀리해야 됩니다. 음행이 뭡니까? 음탕하고 난잡한 짓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음란한 세대가 되었어요. 요새 뉴스를 보면은 정말 무서운 시대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등산하는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이고, 길 가는 여자를 납치해서 성폭행해서 죽이고, 이와 같이 버젓이 대낮인데도 이러한
살인사건들이 많이 나요. 주로 성폭행으로 인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폼페이시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다 이런 음란한 세대,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음행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행이, 이런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도요. 그의 심판은 참되다. 의롭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녀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노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멀리 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왔어요. 간음치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유혹이 심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나 남자는 세상과의 벗이란 얘기예요. 어둠의 자식이란 얘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 바로 세상과 벗된 자들이에요. 세상에는 이와 같이 음란하고 타락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이 깝니다. 새가 나오죠. 뱀알을 품고 있으면 뱀이 나옵니다.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도둑질해요.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언젠가 싸움과 살인을 하고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간음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못 날게 할 수 없어요. 날지 못하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못 짓게 할 수는 있어요. 악한 마음이, 유혹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비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자라든지 아름다운 또 어떤 모형이라든지 아름다운 세상의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을 떠나서 자연계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이든 어떤 물체든 그것이 사람이든 본능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심을 마음속에 머무르게 하여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보고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하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음욕을 품으면은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부패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출애굽기 22장 19절에도 짐승과 간음하는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보고가 없지만 저 유럽사에 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강아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유산으로 남긴다든지, 강아지와 결혼하고 강아지가 죽으면 수의를 입혀서 화장하고 강아지 납골당에다가 안치시켜 놓고 그리워하고 애틋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상숭배도 멀리해야 됩니다.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 같은 것으로 만든 이런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그 어떤 곳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돼요. 이것 또한 우리가 성결을, 성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도 멀리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죽은 자에게까지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죄가 된다. 살아생전에 하는 것은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괜찮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죽고 나서도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를 만날 수 있는 것도 화평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더러운 곳으로 죄악된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만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신약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자신을,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일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행실, 말과 행동에 거룩한 자가 되라.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그 모든 것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시면 성전을 청결케 한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면서 내쫓았어요. 너희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이러한 매매를 하고 고리대금을 하면서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강도의 소굴로 이익을 남기는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만들었느냐? 화가 났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듣는 곳인 줄 압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고리대금을 하는 것, 장사하는 것, 폭리를 취하는 것, 그 어떤 이익을 남기는 것, 세상적인 방법을 행하는 것, 싫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침례를 받은 모든 성도, 성령의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함부로 행하면 안 돼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노여움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입으로, 귀로, 행동으로, 육신으로 범하지 마시고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면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